자,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고 한두 챕터 정도 더 하고 요 새신자는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믿음이란 사전적인 용어로 이런 뜻입니다.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맞다고 인정하고 시인하거나 어떤 사람의 말이 참이라고 동의하는 겁니다. 예,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사전적인 용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단어의 정의인데요. 근데 이 믿음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독특하고 굉장히 많은 양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란 주제에 대해서 한 번에 다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주 기초반을 하잖아요. 아주 우리가 새신자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이게 기초인데요. 제가 이 새신자반 기초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알아야 될 대부분의 것들이 거의 다 기초에 있어요. 거의 다 기초에 있어요. 그런 책 제목 들어보셨어요? 책 제목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예, 기초반에 다 있어요. 제가 이 기초반을 제가 정리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참 기초만 알아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기초만 알아도요. 여러분, 이 믿음의 오늘 두 가지를 나눌 텐데, 이 믿음의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이지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온전히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두 가지를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구원의 열쇠입니다. 구원의 열쇠.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구원의 감격이 굉장히 멀리 있죠. 예전에 예수님 만나고 기뻤던 그 첫사랑의 감격이 굉장히 오래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하면 구원의 감격보다는 오늘 내 삶의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또는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그런 기적의 어떤 열쇠로, 기적의 어떤 테마로, 아이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첫 번째 정의는 구원의 열쇠라는 겁니다. 구원의 열쇠.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짧은 구절의 말씀에 믿느냐, 믿습니까, 믿는다라는 말이 벌써 3번이나 반복됩니다. 자, 여러분, 뭘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으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고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살아요. 우리의 육체의 몸의 생명은 죽을지라도 내 안에 영의 생명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면 구원받지 않습니다. 교회 믿는다고, 교회 믿는다는 말을 종종 씁니다. 그죠? 교회 믿는다. 예,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 무식하다고 말하긴 뭐하고 모르는 거기 때문에 교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을 때, 단순히 교회 나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시겠습니까? 아주 짧고 간단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오게 된 결과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할 수 있었는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나서 인간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져야 될 그 죄의 그 몫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죠? 아멘입니까?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천국 갑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많이 도와줘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너무나 간단한 일이죠. 그렇죠? 천국 가는 거 너무나 쉬운 일이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자,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천국을 너무 쉽게 간다고 얘기하니까. 믿기만 하면 갑니다. 이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전도할 때 보면. 아니, 무슨 착한 일 좀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남 좀 도와줘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 받아요. 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노력해서 뭘 얻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돈 버시는 분 없죠? 혹시 그런 놀라운 환경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하고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 없죠? 노력 안 해도 우리가 뭐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노력해서 뭘 얻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남 많이 도와주고 선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두 가지 사람이 착한 일에서 왜 구원 못 받는지 두 가지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천국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너무나 어마어마합니다.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천국은요, 완벽 그 자체입니다. 이런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이 천국은 사람이 노력해서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기 노력하고 많이 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인데 결과 그것인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 한들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천국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끝판왕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나 완벽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저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너무나 고통하고 너무나 어렵게 사는 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완벽히 위로하고도 남을 만큼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인간이 노력해서 왜 천국 못 가나? 구원 못 받나? 여러분,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죠?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여러분, 반대로 인간의 죄는요, 내가 무슨 선한 일 한다고 벗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좀 착한 일 한다고 인간의 죄, 내 죄를 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재벌이 있습니다.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제 사업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구제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구제 사업을 많이 하니까 사회적으로 이 평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근데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 사람이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도 뒤로는 비리를 어마어마하게 저지른 거예요. 그게 나중에 탄로났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때 이 사람이 구제 사업 좀 많이 했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비리 저지른 그 죄가 탕감받습니까? 탕감받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단어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참작은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사회에서 선한 일을 좀 했군요.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비리 저지른 그 일, 이 사람이 착한 일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 돈으로 많이 섬기고 도와줬다는, 구제했다는 것으로 이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우리의 죄는요, 내가 좀 내 주머니 털어가지고 누군가를 좀 도와주거나 내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집을 다 팔고 내 차와 기타와 모든 걸 다 팔고, 그쵸? 이걸 다 팔아가지고
누군가를 돕는다고 한들 내 죄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로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만 천국에 가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나의 주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저 영원하신 주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만,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자, 믿음이 구원의 열쇠라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믿음이 구원의 열쇠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자, 이게 애매합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으면 그분이 내 죄 다 용서해 주시니까, 믿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니까. 어떻게 살아도, 나쁜 짓 다 하고, 그죠? 아주 엉망으로 살아도 그분이 내 죄 용서해 준 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자, 우리가 이 기초반이잖아요. 우리가 이 기초 때 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잘 세워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 주 아마 여러분들이 큐티하신 그 본문일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자,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 무슨 말이죠? 길지만 방금 저와 여러분이 했던 이 서론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뭐 착한 일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과 열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자, 근데 연이어 요 다음 말씀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17절을 우리가 굉장히 여러 번 곱씹어서 읽어봐야 됩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짧지만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미 한 말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 짓고 싶은 대로 다 짓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만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이게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용서해 줬다는 걸 믿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너보고 죄 아무거나 다 지어도 된다고 하는 말이니 그리스도께서 너를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냥 무턱대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보충할 게 있습니다. 보충할 게. 자,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첨가물입니다. 자, 그 뒤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뭐 수도 없이 제가 많이 얘기했던, 인용했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는 믿음 안에서 자, 여러분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을 믿어서. 근데 무턱대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내 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거기서만 그냥 끝!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까지. 자,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할 때 그게 구원받는 거라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그분으로 바뀌는 것. 이것까지가 구원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분으로 바뀌어지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내 욕망대로 다 살고 그래도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시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 이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그분으로 바뀌면, 자, 들어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그분으로 바뀌면 우리가 죄를 막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불편해요.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있으니까, 그분의 생각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내주에 계세요.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어디 하늘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십니다. 여기. 예, 여기 계세요. 우리 아까 미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이 여기 계시면 내가 내 욕망대로 막 살고 싶지가 않아요. 자, 전자와 후자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지만,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면 이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불편한 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거. 아, 주님이 너무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합니까?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주님이 이거 못하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죠.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셨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럼 우리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들어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그분으로 바뀌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질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도 우리는 여전히 성격 나쁠 수 있고요. 말 실수할 수 있고요. 여전히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는 악한 일 하고, 여전히 우리는 나쁜 일 하고, 여전히 우리는 악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받은 게 아니죠. 믿음이 구원의 열쇠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자꾸 꼬여요. 이게 자꾸 바뀝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고자 하는지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자꾸 이게 꼬입니다. 이게 자꾸 순서가 바뀌어요. 아마 오늘 여기 계시는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몇몇 분들은 이게 꼬여가지고 굉장히 신앙생활이 고통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뭐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해? 내 주인이 예수님으로 변했는데 나 죄 안 짓고 싶은데 난 왜 자꾸 죄를 짓고, 왜 내 성격은 변하지 않고 내 연약함은 왜 변하지 않지? 괴로워요. 자기의 모습에 지나치게 괴로운 거예요. 지나치게. 너무 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 돌아보는데 이게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자,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그게 지나치면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됩니다. 난 왜 이렇게 안 변해? 난 왜 이렇게 아직도 이 모양이야? 난 예수님 믿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따라 살면 난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난 그렇게 배웠는데 난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여러분, 반드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만 그게 심하면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고 정죄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변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변해야 되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내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거든요. 그렇죠? 주님이 의의 길로, 거룩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변합니다. 예, 변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는 이 앞에서 설교를 멋지게 한다든지, 앞에서 막 기도인들을 멋지게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는 내 성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성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해봅시다. 반대로. 그렇다고 내 성격이 예수님을 닮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내 성격이 예수님을 닮아야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이걸 헷갈리면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변해야 돼요. 반드시. 그것이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자, 우리의 변화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의 변화는 예수님 믿은 결과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변하는 결과가 내게 따라옵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어떤 분들은 좀 빠르게 변하고 어떤 분들은 좀 천천히 변할 수 있지만, 예수님 믿은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해요. 한평생 인생을 놓고 볼 때 주님이 다 바꿔 가십니다. 안 변하는 것 같죠? 여러분, 지금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딱 생각이 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안 변해. 아닙니다. 순간만 보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어떤 우리의 결과죠. 자,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이 결과를 원인으로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변해야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고통받습니다. 간혹 이게 거꾸로 돼서 우리가 고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봅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거꾸로 오해를 하냐면, 내가 변해야만 구원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변해야만 구원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완벽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완벽해야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좀 늦게 변하니까, 변하는 속도가 늦으니까 주님이 지금 나한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그래서 요번 고난이 온 것 같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편하게 풀어서 설명해 보는 거예요. 내가 성품이 자꾸 안 변하고 내가 이게 자꾸 이 연약함이 안 변하니까 주님은 지금 나를 째려보고 있어. 그래서 주님은 막 이 폭풍을 통해서 나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 같아. 틀리는 말은 아닌데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부모가 자녀가 때가 되어 철이 들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부모는 엄청 속이 상할 겁니다. 뭐 말도 못하죠.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철들 때가 됐는데 철이 안 들면. 그러면 부모가 속이 상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죠. 책망합니다. 너 언제 철들래? 이렇게 책망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성숙해지고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이 안 들면 우리를 책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책망과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달라요. 아니, 책망도 사랑의 일부분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책망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책망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 전혀 별개예요. 자녀로 사랑하는 거지 변해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이게 어떤 속삭임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안 변하니까 하나님 지금 굉장히 나에게 진노하는 얼굴로 쳐다보고 계시고 지금은 나 몸살해야 돼. 이렇게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보세요. 책망하실 때 우리를 교정하실 때 예를 들어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이 맞습니까? 이 마음이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선택의 기로에 넣을 때 막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이쪽이야. 너 그거 아니다. 이쪽이야. 라고 주님이 우리를 교정해 주시거나 저는 교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교정해 주시거나 때로는 책망해 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꾸 오해하면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정죄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성격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철 좀 들자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는 속도가 좀 느리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미워하거나 째려보는 눈으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변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죄하는 하나님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세게 듣는 겁니다. 우리가 세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말씀을 너무 세게 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세게 말씀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세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세게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세게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혹시 오늘 아침에 비가 막 오니까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막 하시는 어떤 분들 중에 극단적인 예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극단적인 예. 비가 막 오니까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합니다. 안 가면 자동차 타이어에 빵꾸 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죠?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나 가다가 교통사고 날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협박을 자꾸 받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협박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협박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변화라고 촉구하고 책망하고 시련도 주지만 협박을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협박 안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를 줍니다. 사랑 능력은 괜찮은데 왜 절제를 줄까요? 인간은 사랑하고 능력만 주면 오버합니다. 그래갖고 절제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절제하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너 절제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협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능력과 절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세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세게 말하는 게 아닌데 세게 듣고 나를 정죄하는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시련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게 할 거야. 이 두 가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 큽니까? 저는 지금 오늘 설교를 통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반은 그럴 수 있고 반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은 사랑의 하나님, 반은 율법적인 하나님. 이런 거를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들어보십시오.
경외함을 주십니다. 자, 경외함이 뭘까요? 경외함은 이런 겁니다. 존경하는 겁니다. 그 존경함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두렵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가 잘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말하면 awesome이에요. awesome. awesome God.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완벽하셔서 그분 앞에 우리가 부복하여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지, 협박해가지고 내 고난 줄 거니까 내 너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이런 율법적인 하나님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CCTV처럼 감시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시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감시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사사건건 나를 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여준 게 아니라 내가 잘못 하나님을 인식하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시해서 뭐 잘못하면 하나 딱 지적해서 말씀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큐티할 때 여러분 전날 나의 연약함과 잘못을 보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큐티할 때 제 연약함을 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정식아 요거 이렇게 좀 교정해 볼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협박하거나 공포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음이 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지적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면, 이런 하나님으로 인식하면 내가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 안에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이 들어옵니다. 강박.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누구 만날 때 말도 잘해야 되고 행동 하나, 얼굴 표정 하나, 하나하나마다 다. 그럼 여러분 이 생각만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빡빡합니까 인생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트레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시고 변화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왜 변화라고 하냐면 변할 때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변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제가 아까 베이스 얘기했는데 이 베이스,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내 연약함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대로. 변화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인데.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짐을 벗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스트레스 있는 분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냐면, 자 보십시오. 왜 빠지냐면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보다 내 연약함을 더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봐야 되는데 내 연약함, 변하지 않아, 성격도 별로야,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야, 언제 철들래. 하나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내 모습에 집중합니다. 내 모습에. 여러분 제가 큐티를 가르칠 때 꼭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큐티할 때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너의 연약함을 발견하라고. 네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정하고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찾아보라고요. 예. 근데 거기서 끝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뒤에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본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라. 여러분 이 뒤에 거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말씀이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데 말씀이 너무나 아프기만 해요. 이러면 하나님이 정죄하는 하나님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포정치하시는 분 같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책잡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죠. 있는 그대로. 자,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얘기를 한 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은 완전한 자에게 주시는 완전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행위가 완전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내 행위가 완전해서 내 성격이 완벽하고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선하고 거룩해서 죄 하나도 안 지어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자기 연약함, 변하지 않은 자기 연약함 봐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믿음은요,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은 구원의 열쇠이자 또한 기적의 열쇠입니다. 기적의 열쇠.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 많은 부분 기적과 관련해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결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네 구절의 말씀을 좀 연이어서 쭉 읽어볼 건데요. 마가복음 2장 5절,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마태복음 8장 13절, 마태복음 15장 8절. 마태복음 15장 8절은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러분 길게 읽어주셨는데 이 네 구절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기적의 열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안 일어났겠죠? 그런 본문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네 구절 같이 볼까요? 네 구절.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마가복음 9장 17절 19절,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 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오래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 이 네 구절의 말씀 공통점도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총 8군데의 우리가 말씀을 좀 길게 읽었는데요. 이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믿음이 기적의 열쇠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묵상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하나 더 기적과 관련해서 나누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실 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저를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뒤에 산 밑에 남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에게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온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다.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왜 못 고쳤는지 그 원인을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작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크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있구나. 그렇죠? 예수님이 작다고 하시니까요. 자,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또 볼까요? 자, 20절 그대로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절이에요.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작아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뒤에 겨자씨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겨자씨는요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만 불어도 다 날아갑니다. 진짜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겨자씨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작아서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고 말하고 겨자씨 얘기를 하시니까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믿음의 크기가 있구나. 그렇죠?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거야. 야, 니네 믿음이 적어. 그래서 니네가 이 병 못 고친 거야. 라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거나 정죄하는 의도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리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아도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 얘들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거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너희 믿음이 정말 작니? 너희 믿음이 정말 작아? 그래도 그렇게 작아도 겨자씨보다도 작아도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길 수 있어. 저 바다로 던질 수 있어. 우리는 부정으로 듣는데 예수님은 부정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긍정으로 말씀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반대로 혼용하는 겁니다. 야, 너희 믿음이 작아도 이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 믿음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작다고 그랬는데 왜 이 아이 못 고쳤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작아도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다며요. 그럼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왜 못 고쳤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작고 크고의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작고 큰 믿음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질의 문제예요, 질. 자, 믿음의 질이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질이 뭘까요? 그건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자,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믿음의 양은 클 수 있습니다.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믿음의 질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일 수도 있고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대로 신앙생활 얼마 안 했더라도 새신자인데 믿음의 질이 너무나 좋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양하고 믿음의 질은 결코 비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신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래 있던 분들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믿음의 질하고 믿음의 양하고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온전한 믿음, 믿음의 질이 뭘까요, 그럼? 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의 질. 그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질입니다. 기준이요.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준이 대부분 나예요, 나. 대부분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자, 내 믿음이 커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생각이 있죠, 우리가? 그렇죠? 내 믿음이 커야 하나님이 역사해.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커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뭐에 속을 수 있냐면, 내 믿음이 커야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니까, 보세요. 자꾸 나를 봐요, 나를.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건데, 내 믿음이 커야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믿음을 자꾸 봐요. 말은 믿음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나를 봐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내 믿음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내 믿음을 보세요. 여기 저를 포함해서 자기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을걸요? 있으시면 저하고 친하게 지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자기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을 자꾸 보니까 어떤 결과에 이르릅니까? 정죄에 빠집니다. 내가 이 믿음이 없어갖고 이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볼까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 작은 믿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볼까요? 내 작은 믿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내 믿음의 크고 작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나의 믿음에 집중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굉장히 많이 보셨죠? 겨자씨만한 믿음, 그렇죠? 굉장히 많이 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길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래, 내 삶에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건 내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어서 그래. 겨자씨만큼도. 여러분, 이 겨자씨만큼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태도가 뭡니까? 정죄예요, 정죄. 너는 그 믿음이 신앙생활 30년 해도 네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안 돼. 여러분, 설교자들이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의도 아니에요. 네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니? 그래도 괜찮아. 너의 작은 믿음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 아이를 못 고쳤는 줄 아세요? 제자들은 본래 예수님께 귀신 쫓는 능력을 받았거든요. 근데 왜 못 고쳤냐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겁니다. 누굴 본 겁니까? 자기의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누굴 본 겁니까? 내 능력을 과신한 거예요. 나를 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는 내 작은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작다고 우리가 굉장히 우리 작은 믿음에 고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만한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길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내 믿음이 작다고 고통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합니다.
이 겨다씨만한 믿음도 없는 나.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결국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내가 연약하고 변하지 않고 내 성품과 성격이 그대로고 이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믿음 없는 나를 보지 말고 믿음 없는 연약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작은 믿음에도 역사하셔서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점을요, 내가 아니라 그분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너무나 기초인데요, 우리가 이게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내 모습 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 보니까 기운이 빠집니다. 나를 보니까 기운이 빠집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보면 안 지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는 이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